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당신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느냐? 집요하게 묻습니다. 그리고 대답이 시원찮으면 자기들에게 따라와서 배워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구원받는 것은 인간 편으로 볼 때에는 개개인의 결단으로 이루어집니다. 저도 예수 믿는 데 있어서 개인의 결단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전도자 빌리 그레함도 이런 부분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내가 믿었다, 내가 결단하였다 라고 하는 것을 구원의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단하고 오는 자를 결코 물리치지 않으시고 받으십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내게 오는 자를 내가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어느 쪽이 먼저냐? 내 결단이 먼저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냐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쪽이 먼저입니다. 내 결단 쪽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성경의 큰 흐름입니다. 그래서 언제 구원받았느냐라고 거슬러 올라가면 몇 월, 며칠, 몇 시간입니다.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창세전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예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막연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놓고 누구든지 너의 마음에 내키면 믿어라. 그러면 구원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정하신 그들을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인간은 많은 계획을 세우죠. 그러나 인간은 그 계획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것을 변경하지 않으시고 취소하지 않으시고 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으시고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미리 정하신 날을 위하여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죽게 하심으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또 때가 되매 나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으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리고 예수가 믿어지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게 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을 항복시킨 그날 우리는 내 입에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도록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내 입술을 주장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선택을 받은 자인가 아닌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믿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가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좋은 계획만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성취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대로 죄인일 것입니다. 공허한 약속 때문에 낙심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구원은 공허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는 것이고 현재도 그 구원을 누리고 있으며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구원은 완성되어집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인간의 머릿속에서 상상한 이론적이고 관념적인 피가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실제로 그 십자가를 적시며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이미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레미야서 17장 11절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고 했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피 흘림은 죽음을 뜻합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는 죽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허물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의 대가입니다. 구약에 드려진 수많은 희생제사, 그 제사는 반복되어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4절에 황소와 염소의 피가 등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주님의 죽음은 단 한 번의 죽음이나 그를 믿는 자에게는 그 주님의 피의 효력은 영원합니다. 영원히 그를 깨끗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 있을 때도 계속해서 그를 깨끗하게 지켜 주십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구속과 죄사함, 이 두 마디의 말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이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아폴로 디트로시스라는 용어입니다. 이것은 노예나 전쟁에서 포로된 자를 값을 치르고 자유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감옥에 넣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갇혀 있는 자를 풀어주는 것이 바로 구속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의 정으로 지옥에 결박을 지어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죽음을 대신하기 위해서는 죽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죽는 죽음은 무의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피는 인간을 깨끗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 흘리심으로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정당한 값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지불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끌어올려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신 분입니다. 인간의 모든 생명보다 예수님의 생명 하나가 더 귀합니다. 그래서 그분 한 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1,00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500만 원 가지고 와서 값을 치러주면 소용없습니다. 1,00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1억을 가지고 왔습니다. 뒤집어 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고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대속의 사역을 이루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지불 완료, 모든 지불을 다 끝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증명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허락하신 이 구속의 은혜 늘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의미를 깊이 마음에 새기고 흔들림 없이 주님 안에서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